한 주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머물던 휴양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체류하게 돼요. 근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마치 죄수인 것처럼 그래서 신문을 받는 자로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허용이 되어서 그가 거의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닌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의도치 않게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레몬서나 이렇게 옥중서신에 있는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강대국이자 가장 우상과 성적으로 타락한 바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이사랴에서 얼마의 기간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게 될 테니까 그곳에서 잘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시간상 이렇게 따져보니 약 2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기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기간을 두고 기도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또 그 때를 정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급해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다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길게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계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때까지라고 하나님을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며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예화 아닌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동네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것들이 많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이거 사달라고 조르고 막
나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땡깡,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땡깡을 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놓고 간다. 두 번째,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한다. 세 번째, 마지못해 사준다. 1번, 2번, 3번 중에 시작.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이가 이 엄마의 말에 잘 설득이 되거나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서 땡깡을 부린들 그게 그냥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한 아이들이 입에 단 것들,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달라고 한들 그것을 다 사주겠어요? 아이들의 치아를 생각하면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사주냐 그럴 수 있어요. 땡깡을 부리는 이유가 왜 안 사주냐,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거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거죠.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랑하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미숙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어서 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 2년에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땐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할 수 있어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으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죠.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또 28장 전반부까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한 적은 없는데 이제 마지막 28장을 앞두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고난이 일어나요.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줄 모르는, 잃게 될 줄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의미와 절망을 넘어선 소망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아직은 로마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는 여러 가지 지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풍랑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 암시 가운데 28장에 넘어가면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섬까지, 가이사랴에서 이 섬까지의 여정을 한 짧은 영상으로,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순탄했다. 이번 로마행은 군인들의 호위로 그 어떤 전도 여정보다 안전한 여행이었다. 항해 중에 만난 유라굴로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이동 중 미처 항구에 닿지 못하고 배는 광풍에 떠밀려 가게 되는데 열흘이 넘게 계속된 광풍과 폭우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쫓겨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두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된다. 바울은 호송 중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고 죄수 신분이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무리를 떠나 남은 항해의 안전과 로마의 상황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하나는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과 아굴로라고 하는 북풍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그러면 동풍과 북풍 이런 말이에요. 두 개의 바람, 동풍과 북풍이 합쳐졌으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배가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말이 그런 거지 배가 빙글빙글 저렇게 돌까요? 파손되고 그래서 나중엔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수되니까 침몰되니까 파손되기 전에 배에 있는 모든 것들 장사하기 위해서 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배가 엉망이 되어 다 파손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살게 되는데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때는 광풍이 심하게 부는 때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지금 이송을 하게 되니까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겪어본 이대로라면 죽겠네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사도 바울, 내가 너 때문에 너를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다 지켜주겠다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사도 바울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 말도 안 되는 신분이지만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호송되어 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계속 사용이 돼요. 사도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다른 이들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중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간다고 설명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고 설명을 해요. 함께 갇힌 자, 그러면 아리스다고가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난 거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사람 아리스다고인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어라고 설명하는 이 함께 갇힌 자라는 단어도 복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이 되기로 한 사람이에요. 죄수가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어떠한 재판을 받고 심지어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가기 위해서 함께 갇히기로 작정하고 죄수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호송되어 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하여 사도 바울 옆에 함께 있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갇힌 자,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1차, 2차, 3년의 기간을 통틀어서 얼마의 기간이라고 딱 명확하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실이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교육자로 거의 10몇 년 동안 여러 군데 교회를 사역하면서 때로는 안타깝다라고 느껴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대부분은 다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계속해서 후배들이 찾아오고 후배들이 인사를 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부교육자들 같은 동역자들을 마치 자신의 그 부하를 부리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사역이 끝나면 서로의 관계는 당연히 끝나요. 오가는 일도 없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각기 다른 일을 맡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맡았고, 부목사님들, 전수사님들은 거기에 맞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사역이 다른 거지 크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 2, 3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기가 다르거나 지위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역을 하심으로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가기를 꺼려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 함께 갇힌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드린 아리스타고뿐만 아니라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갔죠. 함께 가서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함께 가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람을 두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미사여구가 부족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함께 갇힌 자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말씀만 전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된 바로 우리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씻고 하면서 지금 저희 집에는 두 사람이 지금 나가 있어서, 한 사람은 결혼해서 나가고 한 사람은 기숙사에 있어서 셋만 살고 있는데, 셋만 살아도 관리 안 하면 서로 바쁘니까 관리 안 하면 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감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물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때가 시커멓지는 않습니다만 물때가 보여서 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냥 바닥을 다 하게 생겼어요.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개운하죠. 왜 하죠? 이걸 왜 하죠? 머리 감으러 왔는데 이걸 왜 하고 있죠 지금?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는데 이거 하면은 누가 돈을 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가요?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또 내 집이니까. 그죠? 내 집이니까 당연히 깨끗한 게 좋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주인이에요. 지저분한 거 보이면 그냥 내가 치우면 돼요. 우리 집이고 내 집이니까,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분들, 나이도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 또 난 신김치 싫은데 익은김치 좋아. 다 좋아요. 신김치도 좋고 이제 갓 담은 김치도 좋고 다 맛있어요. 뭐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런 분도 맞고 저런 분도 맞아요. 입맛 다르죠. 다 다른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 돼서 이루어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 성경은 답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 설명을 해줘요. 나보다 옆에 있는 분들이 더 낫다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또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물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있다 끝날 교회가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교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미 교회가 있던 곳도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내 이름 하나 걸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교회의 중심 되기를 가르쳤어요. 내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흔적만이 남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속상하지 않는, 오히려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내 이름이 없어요.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헌신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을 닮아서 아리스다고는 함께 갇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인데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폭풍이라고는 딱 정하지 않지만 어려울 것이다, 항해가 어려울 것이다, 참자,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출발하자 했지만 듣지 않았고, 역시
예상했던 보다 강력한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죄수라고 하면 그들이 믿던 신, 그 신들은 죄수와는 함께하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과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함께하겠어요? 죄수와는 신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또 예수라고 말하는 그 신은 죄수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걸 알게 돼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는 죄인인데 그와 함께하고 그 때문에,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섬에 도착한다 라고 말하니 그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길래, 어떠한 분이길래 사도 바울 죄수와 함께 하시고 죄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어쩌면 위풍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판결되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판결되어 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신분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더 이상 신은 그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말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유산을 주세요. 이 말은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돈이 더 좋아요. 잘못됐죠? 이런 못돼 먹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줘요. 아들이 달라 하니 줘요.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면 좋은데, 이 둘째라고 소개되는 이 아들은 흥청망청 이 돈을 즐기는 데 써요. 그 나중에 쥐엄 열매를 같이 돼지와 먹게 되는데, 이 쥐엄 열매라고 소개되는 이 열매가 우리 같으면 강낭콩 같은 거예요. 좀 큰 강낭콩인데, 이 큰 강낭콩의 주 생산지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집트까지 가서 흥청망청 놀고 썼던 겁니다. 다 쓰고 났더니 함께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떠나가죠. 돈 때문에 붙었던 친구들 아니에요? 다 떠나가고 이제 정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마지막, 내가 거지가 됐는데 이대로 죽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에, 아버지의 종이 되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라고 하며 이 거지꼴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아버지의 돈을 받고 좋아라 하며 아버지를 떠났어요. 편지 한 통 없고요,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나쁜 놈아, 내 돈 갖고 갔으니 너는 끝이야 라고 하며 단절할까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단절이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중요해요.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다 돌아오고 기다리다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거짓골이 됐어요. 머리도 남발이고 옷도 그렇고 시커멓게 탔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못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알아보는 아버지. 그리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어딘가 또 떠날까 봐 빨리 옷부터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라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이보단 덜할지라도 그래요. 부모는 그렇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돈 얼마 남았어? 이 돈 어디다 썼어? 묻지 않습니다. 건강한지. 그리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라고 해요. 나갔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예요. 누구도 죄수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겼는데 그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리고 그가 믿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얼마 동안 로마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풍랑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죄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갑시다, 섭시다 그러면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으로 앞서갔더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무시했던 저 죄수인 그의 말을 들으니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일들이 많대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풍랑도 만나게 된답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야 이러다 죽겠는데? 라고 하는 풍랑도 수없이 만났대요. 그런데 지금 이 배는 약 100m가 넘는 배래요. 100m가 넘는 배인데 지금의 배와 비교하면 크진 않아요. 근데 배가 커서 풍랑을 이겼느냐? 아닙니다. 배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건 아닌데요. 배를 타고 100m도 안 되는 작은 배일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래요. 풍랑 가운데서도 엔진은 꺼지면 안 된대요. 엔진이 꺼지면 이제는 정말 배는 풍랑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대요. 그런데 배가 작아도 엔진이 살아있으면, 엔진이 움직이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엔진이 있어야 된다. 풍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을 이겨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겪게 돼요. 더 힘들수록 더 은혜는 큰 법이에요. 고난이 지속된다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또 나가나요? 몰라요. 성경은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알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걸 알았고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에게 왔지 내가 돈을 다 잃었더니 나를 떠나더라 알았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가기 전과 나간 후에 돌아와서의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은 분명 다를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여정, 마지막 여정 가운데, 풍랑과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갇힐 각오도 해주세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발벗고 나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타고 누가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누가 자처해서 죄수가 되기로 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리스타고를 또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죄수되었던, 함께 갇힌 자 되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꼽는다면, 우리와 함께했던,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을 걸었던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풍랑,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약속하시고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말씀드린 배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늘 순탄하게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늘 평온하고 늘 형통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엔진이라고 소개되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입니다. 힘들면 누구나 기도해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면 새벽에도 나오고 가장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힘들 때만이 아니라 늘 엔진은 살아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 한 엔진이 죽어버리면 늘 위험하고 아슬아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엔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다급하고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럴 때 다급할 때 힘이 되고, 이 다급함이 오히려 찬송이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급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살아간다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다급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깊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불어닥칠 때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성령께서 더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함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목사도 사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와 실제적인 교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대하는 면이나 이런 부분이 미숙한 점이 많아요. 목사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미숙하고 부족하니까 버려요? 버렸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또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자 위로하시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럴까요? 다 그렇잖아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숙함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바꾸고 버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채워가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합력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미숙함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 가면 이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세워지리라 생각해요. 사탄은 틈을 노린다 그랬어요. 기회를 엿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틈이 어떠한 틈이냐면 서로를 향해서 불평할 그 틈이에요. 별거 아닌데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거로 싸워요. 싸우고 나면 별로 아니에요. 그냥 자존심의 싸움이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우긴 해요. 근데 이 싸움이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칼에다 물을 한번, 물에다 칼이지. 물에다 칼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다 잠시는 뭔가 밴 것 같은데 금방 합쳐지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게 돼요. 교회가 틈이 생길 요지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다르죠. 생각 다르죠. 입맛 다르죠.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한다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적이 없고요. 늘 어느 때나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